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우리 부산영락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16장의 내용은 바울이 바나바와의 불화로 인해서 그와 헤어진 신라와 함께 바울이 신라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교회들을 방문하여서 그 믿음을 굳게 하고 또 새로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바울은 이 사역에서 많은 동역자들,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사도행전 가운데 이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오늘 16장에 보면 강력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16장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내용을 각 절별로 좀 분류를 해보면 1절부터 5절까지는 바울이 디모데를 택하여서 데리고 떠나는 모습들이 나오고요. 6절부터 12절까지는 바울의 일행이 아시아에서 전도를 하려고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마게도냐인의 그런 부름 호소를 듣게 하셔서 꿈속에서 듣게 하셔서 빌립보로 건너가게 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는 빌립보에 있었던 자주장사 루디아의 회심의 모습이 나오고요. 16절부터 18절까지의 모습에는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종을 치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는 그 여종을 치료하여 주어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기 때문에 고소되고 또 옥에 갇히는 내용들이 나오고 25절부터 40절까지는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의 회개와 바울 일행의 방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되는 한 조금 더 자세히 부분별로 은혜를 좀 나누어 보면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신라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서 형제들에게 부탁함을 받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건하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베를 거쳐서 루스드라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죠. 디모데는 이미 1차 여행 때 믿게 된 제자였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외할머니, 외조모는 모두 그리스도인이었죠. 그래서 그가 형제들에게도 평판이 좋았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동행자로 선교 여행 가운데 데려가서 세워지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가 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울의 복음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디모데가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그 부분으로 인하여서 바울과 동행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처세술을 성경적인 또 신앙적인 처세술을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사실 할례를 하는 것과 사역과는 큰 상관이 없겠죠. 할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바울이 전도하여서 세워졌던 유대인들에게는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것이죠. 어떤 이야기냐면 본질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핵심적이지 않은 그 부분이 누군가에게는 핵심적인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사소한 것들로 인해서 다툼들이 생겨나고, 이런 사소한 다툼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 자체가 어그러져 버리는 그런 일들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정말 이런 사소한 일들 때문에 이루어져야 되고 나타나야 될 일들이 되지 못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마귀의 방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게 뭐가 중요한 일이냐, 나도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맞춰지는 일들을 하고 있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 맞춰서 그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디모데가 할례를 했건 안 했건 그것이 뭐가 중요한 문제냐, 진짜 할례는 마음에 받는 것이다 라고 자신의 신앙관을 내세웠다면 아마 다툼이 생겼을 것이고, 또 디모데가 동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 가운데서 어그러지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본질적이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잘 설득해서 디모데가 할례를 받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 가운데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 우리가 또한 이 유대인들 같은 일들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일, 본질적이지 않은 일, 그것을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느니 없느니, 이것을 해야 되느니 마느니,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는 방해자가 내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아마 강력하게 사도 바울에게 불편함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디모데가 할례를 하도록 했겠죠. 지혜로운 처세술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사역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면, 정말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일을,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해야지 않는 일이라면 관용해주고 이해해주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작금의 시대의 흐름들을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비방하고 공격하고 상처내고, 그것들로 인하여서 힘들어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대뿐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그리고 심지어 정말 작은 공동체인 가정 안에서도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일들이 어그러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무언가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우선이지, 그 본질적인 부분을 벗어난 이런 할례를 했느냐 안 했느냐와 같은 별거 아닌 것 같은 부분들로 나를 내세우거나 또 내 의견을 내세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이긴 자는 누구였느냐? 바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갔던,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해주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갔던 사도 바울과 디모데였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은, 바울은 성령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고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진짜 내 귀에 들리는 음성만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이는 성경책에서 보여지는 그 일들, 또 어떤 이는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들만을 바라보며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그것만을 단정지어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제가 맡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 중등부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세밀하게 느끼고 체험하라라는 것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야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빨리 캐치하고 그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길들을 막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일들을,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마게도냐 사람이 부르는 꿈을 꾸면서 환상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마게도냐 사람에게로 가는 것이구나, 빌립보로 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음성을 들려주셔서 넌 마게도냐로 가라, 너는 빌립보로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런 환상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상황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나에게 말씀하시고 어떤 방식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 내가 정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것만이 정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교만인 것을 인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정확히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을 하도록 나에게 다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그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 착각합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주라고 부릅니다. 나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도 항상 가장 먼저 찬양하는 것이 무엇이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여라고 외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라면, 왕이라면, 실제로 그렇게 인정한다면 그분의 뜻이 전적으로 나의 뜻이 되어야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나를 쓰시는 것,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사용하시는 것, 이것이 왕이신 하나님, 이것이 주가 되신 하나님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각자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뜻과 내 생각을 하나님이 맞춰주시기를 바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떠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려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책을 잘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우리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사용하실 때 흔히 우리가 말하는 매국노가 되라고 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잘 알고 계시듯이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말은 적국인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한다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다. 지금 우리의 현실로 바라보게 된다면 너희가 북한에 항복해야 된다. 그래야 살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가 일본에 항복해야 한다. 그래야 너희는 살 수 있다. 그렇게 외쳐야만 했던 것이 예레미야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황당한 내용이고 얼마나 마음 아픈 내용이고 얼마나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겠습니까? 내가
내 입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즉시 매국노가 될 텐데,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이 될 텐데, 어찌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칠 수 있겠는가라는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것 원치 않으셨던 것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이겠죠.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무엇이었나요? 그래, 내가 십자가를 거두어 주마라고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바꿔주신 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하나님께 맞춰지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조금씩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뜻에 맞춰 내 뜻을 바꿔가는 믿음의 성숙된 사람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뜻대로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바울을 움직이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막으셨고 오히려 마게도냐 사람들을 환상 가운데 보게 하셔서 그들이 건너와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게 하셔서 빌립보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우리가 바울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사역의 진로를 변경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서울에서 사역하다가 부산으로 내려와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할 때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었겠죠. 장거리니까요. 근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사역을 하다가 해외로 선교를 가야 된다. 참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엄청난 결단을 하고 준비를 했겠죠. 근데 중국 선교를 하려고 그렇게 결단을 하고 준비하고 있던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너는 중국이 아니라 아프리카로 가라.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인지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프리카로 가라 라는 응답을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주신다면 그가 얼마나 그 응답을 듣고 혼란스러웠을까요? 지금까지 언어 준비, 중국어 준비하고 중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적응하려고 선교 전략을 짜고 그렇게 준비했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모르고 준비도 되지 않은 아프리카로 가라고 하신다면, 어느 나라인지도 모르고 그냥 아프리카로 가라 하신다면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나의 뜻은 과감히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준비해 놓았던 것을 버리는 것, 그것이 아깝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 이해를 하시겠지만, 왜냐하면 내가 준비한 이 모든 것들 내가 준비한 것일까요? 내 것일까요? 이것이 아까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준비했기 때문이죠.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준비하게 하셨고 나를 통하여서 이것을 모아두게 하신 것이죠. 쌓아두게 하신 것이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쓰라 하시는 그곳에 쓰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내가 아무리 사역의 준비를 잘 해놨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거 다 내려놓고 너는 저쪽으로 가라. 여기는 내가 준비한 누군가에게 주어질 사역의 터전이다 라고 했을 때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임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많이 없지만 우리가 좀 스스로에게 자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나의 뜻을 이루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우리에게 질문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좀 나누고 싶지만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좀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런 일들을 이렇게 이루어 가실까라고 불만이 생길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소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바울의 일행을 막으시고 빌립보로 보내셨을까요? 그 빌립보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루디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가 바울을 만나서 주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세워졌고, 그 빌립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는 그 빌립보에 속해 있는 간수장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더 큰 일들을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 간수장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은 무엇이냐? 귀신을 쫓아내는 정말 위대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그 위대한 능력을 행하게 하신 그 일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가 고난받게 하신 것입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그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에게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 가운데 그 마음을 순종해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던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모든 옥의 착고가 풀리는 그런 기적들을 모든 죄수들이 체험하게 하신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그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고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듣고 그 모든 자리에서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엄청난 일들을 간수장이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바울과 실라를 다시 보고 물어보게 되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이죠. 어떤 일이든지 나에게 그것이 고난으로 찾아오고 나에게 그것이 힘든 일들로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들을 겪어가면서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기도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러나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옵소서라고 우리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을 살아나갈 때에 내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시며 악한 사단마귀 귀신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들과 연약함들은 치료되고 회복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신명기 28장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피고는 사라지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세임과 능력이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깨끗하게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하고 시험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악하고 더러운 마귀 사탄 귀신들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묶임받고 저주받아 저 무적행으로 떨어져 멸망당할지어다. 주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 보내시사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부산 영락교회 모든 권속들 하루의 가장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귀한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받으시고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며 30배 60배 100배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이루실 줄 믿사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